여러분, 뭐, 억지로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때가 되니까, 어차피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억지로 뭐 사람이 없으니까 내 차례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을 정말 기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목자가 된다는 것, 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들이 자라가게 되고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내면이 깊어지고 우리의 부족했던 어떤 인격도 보완되고,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뭐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어릴수록 하나님이 일 안 한다고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아채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처럼 내 사랑하는 주님 일하시니 저도 열심히 애씁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봉사나 사역이 사실 힘들고 어렵고 뭐 억지로 하고 이런 거 차원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처럼 이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목자를 만나가지고 복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참 고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목자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일인데 그런 것을 하려면 배워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시편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묵상하는 시편이기도 한데 시편 131편인데 이 시편은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을 잘 돌볼 수 있을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세번역과 개역성경을 둘 다 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세번역부터 먼저 읽고 그다음 개역성경 한번 읽죠. 짧으니까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대 나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게 이제 세번역이고요. 우리 개정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떠세요? 두 본문이 비슷비슷하죠?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은 꽤 차이가 나고요. 그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걸 우리 개인에게 지도자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 1절은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2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제 3절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1절부터 좀 보면, 1절을 보면 이 앞에 이 1절이 네 가지의 주제가 이렇게 진행돼요. 하나는 교만하다, 오만하다, 큰일, 놀라운 일,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내적인 자세를 얘기해주고 하나는 외적인 모습을 얘기해주는 건데요. 내적인 자세로 하나는 교만함을 버렸습니다. 제가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세 번이고 오만한 길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건 투머치예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내 눈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원어에 맞는 표현이에요. 제가 세 번역을 좋아하는데 시편을 읽으실 때는 세 번역보다는 개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편은 너무 많이 풀어놔서 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내가 오만한 길을 내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이 시가 얘기하고자 하는 시상을 좀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하다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의 교만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세가 교만이에요. 그게 우리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데 가득 들어있는 얘기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한다. 그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비교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쓰시고 강한 사람도 쓰시고 키 큰 사람도 쓰시고 키 작은 사람도 쓰시고 다 쓰시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자세죠. 이 교만한 자세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이 높아져요. 눈이 높아졌다는 건 뭘까요? 눈이 높아졌다. 추구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게 과도한 욕망과 야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고 눈이 높아져서 너무 높은 걸 봐요. 자기가 다다를 수도 없고 다다를 필요도 없는 것까지 막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가정교회에서 그런 식구들 있지 않으세요? 목자가 아닌데 목자인 것 같이 눈이 높아져 있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네? 목자가 될 수도 없는데 목자인 것처럼 눈이 높아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많아.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 목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과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근데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뭐 그다음 눈이 높아져서 교회 전체에 대해서 자기가 아직은 얘기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얘기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자기보다 높은 걸 보는 거죠. 볼 수 없는 걸 보는 게 오만한 눈이에요. 근데 이런 교만과 오만한 눈이라고 하는 게 내적인 자세라면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큰 일과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감당하지 못할 일 이게 뭐 difficult, profound, 뭐 marvelous, wonderful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뭐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목자가 됐어요. 목자가 될 때 내가 볼 때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큰 일 중에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성장시킬 거야.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게 큰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자신의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하지 않나요? 내 자신의 영적 성장도 잘 성장하지 않아서 어떤 때 힘들지 않나요? 근데 내가 쟤보다 조금 앞섰다고 내가 쟤를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게 큰일입니다. Too big. 이게 너무 커요. 그 일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그래, 큰 일을. 여기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뭐 내가 우리 가정교회를 뭐 분가시키겠다.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었지만 실제로 가정교회가 발전하고 자율화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건 뭐 내가 우리 교회 그냥 내가 이끌어가지. 교회 세우지 뭐. 이렇게까지 교회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눈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다가 지쳐요. 낙심을 잘합니다. 낙담합니다. 내면에 분노가 생겨요. 내가 했는데 안 됐거든. 내가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섭섭합니다. 원망, 분노, 섭섭함, 원망, 무기력 이런 것으로 잘 떨어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헌신을 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한테 없어. 내가 사람을 열심히 도왔지만 그 사람이 안 변해. 그럼 왜 이렇게 놀래냐고. 안 변하는 게 원래예요. 근데 만약 가정교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큰 일을 도모한다는 건 교만한 데서 오는 거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좌절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한테 누가 너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니까 너 굉장히 교만하구나. 누가 그랬어요. 내가 좌절했다는 건 교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교만한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가 되는 것의 축복은 이런 것들을 알아챌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냥 일생을 끝낼 뻔했는데 내 능력 밖의 것을 꿈꾸고 그런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걸 생각해보고 뭐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뭐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대강 살잖아. 뭐 이렇게 뭐 대단히 잘은 못 살아도 뭐 돈만 좀 있으면 살잖아요. 근데 목자는 돈이 있어도 학식이 있어도 경력이 있어도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딴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제 곤두박질 쳤다가 올라갔다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난 교만하지도 않고 눈을 높이 두지도 않고 큰일이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 마음을 두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오르락내리락을 여러 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떤가라고 얘기하면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기를 젖던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던 아이 가도다.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가장 깊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풍성한 삶의 기초에도 요 시편을 인용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앞에 우리 세 번역은 오히려 그랬는데 surely, 실로가 더 맞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 첫 구절은 만일 내가 뭐뭐하지 않는다면 하는 어떤 굉장히 맹세와 관련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도 많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그렇고 실로, 진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거기 보게 되면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세 번역이 안 좋은 게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건 서술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모든 성경이 내 영혼이 원어도 그렇고 내 영혼이 목적어예요.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네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는 상태,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로 뭐 했어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는 어떤 아이냐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다 아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내 내면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이따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할 때 설명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 교만해졌다. 여기 계속 나오는 게 결단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할래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뭐 할 거예요? 난 고요하고 편하게 할 거예요. 너무 높은 데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왔다 갔다 안 하고 난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의 비밀이에요. 자기 마음을 만지고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것. 그런데 영적으로 어릴수록 자기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실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어릴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려면 넌 영원히 아무도 못 사랑하겠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내 마음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기가 차고 활력이 차서 내가 일하면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삶인 거야. 근데 내 마음은 활력도 없고 무기력해졌어.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의 내면 생활을 하는 지도자들의 특징인 거죠. 만약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춤추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교회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설교할 때 막 신나서 하다가 어느 날은 설교하다가 한 5분 하다가 오늘은 마음이 안 좋아요. 오늘 진실하지 못한 것 같아. 저기서 끝. 오늘은. 그럼 좋아는 하시겠네요. 아예 뭐 오늘 예배 없음 뭐 이렇게 옛날에 수업 가면은 수업에 앞에 뭐 오늘은 결강 뭐 휴강 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도자들이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냥 집안의 엄마 아빠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나의 내면을 다루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내 마음에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게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린 거예요. 그냥 미성숙한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내 영혼을 고요히 하고 평온하게 합니다. 그리고 1절에는 뭐 했어? 난 이거 안 합니다. 내가 교만하지도 내 눈을 높게 두지도 않고 큰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내면을.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렇게 추구하는 거죠. 그걸 추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 결과로는 내 영혼도 이 본문을 보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번역이 더 본문에 더 맞아요. 이 젖된 아이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얘기해줘. weaned child. 그러니까 젖을 더 이상 안 먹는 아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지. 앵앵하고 울지. 근데 젖된 아이는 배고프면 엄마 나 밥 주세요 그러지. 품에 안겨서. 울지 않죠. 징징거리지 않지.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한테 붙어서 엄마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품이 좋은 거야. 엄마 품이 너무 안전한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야. 네? 이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상태, 가장 안온한 상태, 가장 평안한 상태가 바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대. 이거를 추구하고 결국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영성의 전부예요. 그분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 쉬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이 삶을 살다가 뭐 사역이 잘 됐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기쁘고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도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 거야.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이랬던 사람들은 좀 이따 상황이 나빠지면 또 어떻게 해요? 후룩 떨어져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과에 의해서, 열매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감사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거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통로는 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사역이 잘 되든 사역이 안 되든 어디로 가요? 엄마 품. 주님 품에 가서 안겨 있는 거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얻는 게 우리 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로 쫙 가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 세 번역에서 오직이 나왔는데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여를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hope를 얘기를 하죠. 바란다는 단어는 우리 시편의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떻게 그러면 엄마 품에 젖된 아이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의 흔들림에 민감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막 기뻐지거나 좌절감이 생기거나 실패감이 느끼거나 분노하거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 있죠. 예? 그걸 잘 민감하셔야 돼요. 지도자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 마음에 흔들리면요, 이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꼬리가 개 몸을 흔든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있으면 꼬리를 흔들잖아. 근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봐요.
우리의 감정은 꼬리 같은 거예요. 내면에 어떤 흔들림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흔들려 버리면 그건 영적으로 어린 아이야, 아이.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언제 흔들리나를 왜 민감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 마음이 흔들리지? 내가 이렇게 왜 갑자기 업되지? 왜 갑자기 다운되지?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무기력해지지? 그런 거를 민감한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첫 번째.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 이런 평상시에 민감한 거랑 그 다음에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면 반드시 예배하셔야 됩니다. 저는 큐티를 정말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냥 성경 텍스트를 그냥 읽고 이해하고 적용점 찾고 끝나는 거가 돼버린 게 큐티를 잘못 배웠어요. 큐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뭔가를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안 해요. 그냥 큐티 쭉 하고는 뭘 깨닫고 뭘 이렇게 쓰고 적용점 쓰고 끝나. 그런 게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요즘 뭐 렉시오 DB나 요즘 우리 영성 훈련도 하시는데 결국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정말 제대로 했던 분들은 렉시오 DB가 정말 쉽고요. 큐티를 잘 안 했던 분들은 렉시오 DB가 좀 이상한 거야. 그 본문을 보다 본문의 어떤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거기 머무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듣는 게 그게 큐티고 그게 렉시오 DB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중요한 때가 있으면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특별한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걸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그냥 저 혼자 저기 어디 가가지고 텐트 치고 하룻밤 잤는데요. 근데 기도원을 가면 제가 기도가 잘 안 돼, 시끄러워서. 이상한 사람이 저는 목사가 잘 안 좋은 목사예요. 근데 산이나 들에 가면 아무도 없는 데 가면 거기는 좀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비가 내리는데 거기 혼자 있었어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밤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다 날아가고 뭐 그런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확 날아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서 막 비 맞으면서 돌로 이렇게 묻어놓고선 아침 되니까 비가 좀 없어져서 다시 텐트 잘 치고선 근데 아침 너무 좋은 거야. 제가 그 찍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 키워드를 붙들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나한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키워드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게 산을 가든 기도원을 가든 걷든 금식을 하든 특별한 예배가 필요해. 여러분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우리의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돼.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특별한 시간들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 마음을 이걸 잘 관리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민감한 것과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마음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시편에는 끊임없이 나의 영혼아 왜 네가 낙심하고 있느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해.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 본문에서 내 영혼을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내 마음은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도 이런 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외부적 자극이 왔을 때 그걸 즉각적 반응을 하지 마라. 외부적 자극이 왔을 때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반응해라. 는 걸 얘기를 하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외부적 조건이 왔을 때 확 반응하면 그게 뭐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외부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즉각적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액션할 걸 선택해서 반응하게 되면 훨씬 낫다. 뭐 이런 주도성의 원리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리더십 교육에서 이 세속적 리더십을 밤낮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우리 마음을 만지는 거야. 외부적인 뭐가 왔다고 누가 날 화나게 했다고 화를 버럭 내는 거. 그거는 그 사람한테 내가 이미 조작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고요와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앞에서 그럼 이게 그게 되냔 말이죠. 그러면 이걸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흔들리고 있는 감정을 내려놓거나 비우거나 태우거나 해야 돼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왜 얘기할까요? 그 내면에 있는 이런 분노, 두려움, 기쁨, 환희, 탐욕 이 모든 거를 태워버린 상태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Let God be God. 하나님이 된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식이 와요. 그때 안식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걸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이 신이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나 교만하지 않을래요. 나 오만한 눈을 갖지 않을래요. 내가 큰일과 내가 하지 않을래요. 주님, 이거 없애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태워주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는 주로 사람마다 다르게 쓰지만 내려놓는다는 표현이나 비운다거나 태운다거나 뭐 다 좋아요. 어떤 표현을 써도 좋은데 약간씩 성격이 다르지만 그걸 묵상해 보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이 젖된 아이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자꾸 그걸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또 흔들어놔.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주님 옆에 가는 거죠. 하루에도 12번. 12번은 더 그럴 거야. 의식만 있다면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을 흔들렸다 잡혔다 그러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안정된 상태가 오래 가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개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임재는 변하지 않아요. 임재의식은 내가 개발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래서 그 임재의식을 개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러분들 제가 이걸 다 잘하냐? 아니에요. 저도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서 그나마 이만큼 왔어요. 지금도 어떤 데 확 흔들려가지고 후룩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잡고 이게 뭐 끊임없이 제가 회의나 예배할 때마다 감식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꼭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내가 마음을 좀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방식을 개발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 품에 젖된 아이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그죠?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이제 기도하다가 가끔씩 노래가 나와요. 제가 제가 만든 노래를 발표한 적은 아직 없어. 근데 이 노래는 제가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이 노래 부르다가 안 되겠다 악보로 옮기자 그래서 악보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시편 131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오늘 초연을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은 엄마 품에 젖된 아이 나의 영혼은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은 엄마 품에 젖된 아이 나의 영혼은 주만 바라봅니다. 험한 폭풍 속에도 사망 골짜기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 의지합니다. 무기력과 침체가 나를 둘러덮어도 나를 붙들고 계신